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는데 이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전혀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먼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새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나셨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이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도 살아계시고 성령도 살아계신 것처럼 성경도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4,000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그 오뚜기 쓰러뜨리면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곤 해요. 그 무게 중심에 무거운 쇠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잠시 쓰러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배워서 알고 계십니까? 이단이 도전을 해올 때 막아내고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필요한 그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전에 교회에서 이제 피택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성경 시험을 좀 보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 시험은 좀 쉽게 내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맞히라고 그런 문제를 냈더니 한 분이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느냐고 성경은 한 권 딱 썼어요. 끝나고 성경은 66권이라고 했더니 놀라면서 다른 책은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종종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새 차를 뽑아서 교회에 왔는데 누가 그걸 긁었다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인사 안 한다고 안 오는 사람,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격 없는 저런 사람이 이 교회 직분자로 있느냐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흔들리고 변함이 없는 사람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교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어부가 대부분입니다. 학문을 익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세상 이야기나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위기일까요? 윤리적인 타락도 문제가 되고 기복신앙도 문제고 물질주의 신앙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말씀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복음이 현대인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포장하는 겁니다. 심리학으로 복음을 포장하고 사회학으로 복음을 포장하고 쇼 비즈니스로 복음을 포장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교회가 살 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성격대로 선포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초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보겠지만 사도행전 6장에 가시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사도 베드로가 자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도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구제 사역에 치중하느라고 말씀을 소홀히 했던 거예요. 이것은 구제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말씀 사역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린 초대교회는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들은 이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실천을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에서 다른 것은 다 그대로 하지만 설교는 빼놓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하고 끝나면 친교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계속 말씀이 없다면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성도의 교제에 힘썼습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교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는데 그 맨 밑부분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옆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거예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핵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로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서만 도를 닦겠다는 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관계를 끊는 종교입니다. 다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고 떠난 식구를 다시는 만나주지 않는 것이 그 스님의 큰 도력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형제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앙의 힘으로 가정을 회복해 나가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주시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며 세워주는 그 성도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배움의 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의 경험과 신앙입니다. 형제의 간증을 들을 때 나도 그 형제와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형제가 고난 속에 만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제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제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셨는지를 들을 때 내 신앙도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지 확신이 없었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그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공예배와 구역 모임을 병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거는 우리처럼 이 전교인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말합니다. 주일 공예배 같은 것.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집에서 식탁 교제를 했다는 말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구역 모임을 했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는 사실은 깊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도 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 마음이 나눠지고 삶이 나눠져야 되는데 그러한 나눔은 구역이나 선교회 같은 소그룹이어야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공예배와 구역 모임을 병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역으로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했는데 대개 우리도 구역 모임을 하면 떡을 함께 뗍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인들에게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었다는 것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의 식탁은요, 성찬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성찬식을 할 때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종료주일이나 성금요일, 그리고 창립기념주일, 뭐 이런 식으로 또 신년주일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따로 날을 정해놓고 성찬식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식사가 성찬식의 의미를 가졌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도 성찬식 따로 준비한 거 아닙니다. 6월절 만찬을 두시는 가운데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먹으라 하셨던 거예요. 저녁 식사를 그냥 하시면서 그 저녁 식탁에 놓여있던 떡을 들어서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들어서 내 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눈 것이 50일 전입니다. 지금은 오순절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에게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을 만나는 장소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먹는 그 자체가 성찬의 의미가 부여된 아주 거룩한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우리가 구역이나 선교회 모임에서 그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식탁 교제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함께 모여 떡을 뗄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공예배는 참석하시지만 구역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서먹서먹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모임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 오는 분도 있을 거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모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 사정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구역 모임과 성교회 모임에 참여를 권유하는 이유는, 그런 모임 안에서 우리 삶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때 우리 신앙생활도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형제와 더불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귀한 일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여러분, 초대교인들 지금 3,000명이 있는데 우리들처럼 저마다 개성이 있고 취향이 있고 자존심도 있습니다. 저마다 바라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의견도 다를 것입니다. 교회는 위에서 막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3,000명이 넘는 초대교인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이 3,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는다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믿는다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한다면 참으십시오. 양보해야 한다면 한 걸음 물러나서 양보도 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 입을 다물어야 된다면 다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된다면 말을 잘 하십시오. 용서해야 된다면 용서하시고 비난을 멈추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각 사람마다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초대교인들이 그들이 교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44절 말씀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정말 지상에 이루어진 천국의 그림자, 이 천국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자기 재산을 남과 나누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경지에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사람보다 중요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피를 나는 형제와도 우애가 깨지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더니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이제는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땅, 자기 재산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도 따라간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 곳에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에 우리가 물질을 두죠. 우리가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초대교인들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진짜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물이 아닌 것을 보물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보물이 아닌 걸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진짜 보물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짜 보물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죠. 내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가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보물, 그게 진짜 보물입니다. 그런 보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이 된 인생,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배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인들의 예배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먼저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여기 힘쓰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 당시도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힘쓰지 않으면 모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또 신앙생활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우리보다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열심히 모인 건 아닐 겁니다. 그들도 저마다 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면 일단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면 그 아이의 생명은 어머니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아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의 예배는요, 기쁨이 넘쳤다고 했어요. 기쁨이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기뻤던 게 아니고, 물질이 풍족해서 기뻤던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신령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 그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사모하며 기다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만남이 행복해지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기쁨이 음악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들은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미는 음악적인 기교나 기술을 초월한 영혼의 고백이요, 구원자를 향한 감사의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첫 번째 열매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와 교인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뭔가는 다르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와 교인이 하는 일들이 사회의 빛이 되어야지
사회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와 손가락질 받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교인다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다운 교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것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같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